아멘. 우리 장생 보케스라는 여러분이 키워낸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며, 또한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키워내야 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더불어 설교 전에 자리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영적으로도 맞는데, 앞에는 은자리, 금자리, 은자리, 등돌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항상 금자리에 앉아서 신앙을 제대로 키워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앞에 두 자리 폈다, 빨리 와라. 앞으로 너희들 늦게 오면 설교가 그만큼 늦다, 빨리 와야 돼. 한가운데 우리 조목쌤 옆에 나란히 앞에 앉도록 하자. 너희들은 뒷자리는 없어. 항상 앞에 앉아야 돼.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1999년에 개봉한 식스센스라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였던 말콤 박사는 필라델피아시 당국으로부터 아동 복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축하 중이었는데 문득 집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느껴서 살펴보니까 자신이 10여 년 전에 치료했던 아동 환자가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되어서 몰래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울부짖으며 자신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가짜 의사라는 분노와 함께 말콤 박사의 배를 향해 총을 쏜 후에 자신의 머리에도 총을 발사해 자살하고 맙니다. 1년 뒤 부상에서 회복한 말콤 박사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큰 후회와 더불어 꼭 만회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콜이라는 한 꼬마 아이를 관찰하면서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전화 벨소리가 요즘에 크게도 울리네요. 진동인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을 열지 않는 꼬마와 거리를 좀처럼 좁힐 수가 없었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상담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꼬마의 요청을 따라 자신의 학문적 지식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다 보니 콜의 원인이 보통 사람의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꼬마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나 알 수 없는 해리장애,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유령을 매일 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전에 자신에게 총을 쏜 상담 실패 환자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며 도와주는데, 이때 콜이 의미심장하게 유령의 특징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유령은 자기가 죽은지를 모른다. 둘째, 유령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셋째, 유령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못 본다. 한마디로 미친 소리,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말콤 박사는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었고, 이후 자신의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콜이 보인다는 유령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와줍니다. 그로 인해 결국 모든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꼬마 콜은 더 이상 유령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령들을 도와주면서 이전에 당했던 모든 공포와 자해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꼬마 아이를 돌보느라 말콤 박사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와는 소원한 상태, 냉담한 관계를 꽤 오랫동안 가졌는데 다 해결됐기에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집안 거실 소파에는 예전 결혼식 장면 비디오를 보다가 잠이 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말콤 박사는 꼬마의 조언을 따라 잠이 든 아내 머리맡에 가서 속삭이듯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에 아내는 여전히 잠든 채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가 싶더니 이내 왜 자신을 떠났느냐고 원망하듯이 물어봅니다. 말콤 박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저 마루 끝에서 반지 하나가 또르르 굴러옵니다. 아내의 결혼 반지인가 싶었지만 아내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살펴보는데 당연히 끼워져 있어야 할 반지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는데 이때 문득 꼬마 환자 콜이 말한 유령의 3가지 특징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첫째, 유령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른다. 둘째, 유령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셋째, 유령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못 본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콤 박사 자신이 죽은 사람, 곧 유령이었던 것입니다. 1년 전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 사실보다 자기가 바라는 바, 실패한 환자의 치료, 자신의 명예 회복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에 자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당했다라고 생각하며 이후로 지금까지 내내 쭉 그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존재,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순간 의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인간의 완전한 부패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바를 보고 하고 싶은 바를 추구하며 살면서 이것이 선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의라는 도착적 인생, 거꾸로 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신 정말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대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꾸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 생생한 죄인,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삶, 매일매일 죄를 쌓아가는 삶, 그리고 이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망의 증거가 되어 이제는 영원한 멸망밖에 남지 않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의인이 아니라 뼛속까지도 철저한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언약입니다. 죄인에게 영원한 사망을 당해 마땅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길인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소중한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라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good news,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오직 죄에 대하여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전에는 인생의 원래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추구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을 따라 보여지는 대로 보고 행해야만 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회복된 인생의 목적, 즉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삶의 방향이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을 하이델베르크 제3문 사답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중 첫째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통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때 내 마음을 다하고 해서 마음이란 애착, 욕망, 성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온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란 우리의 존재 중 의지를 담당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목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 뜻을 다하고 해서 뜻이란 정신 혹은 지성으로서 깨달음 또는 지각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네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그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넷째, 내 힘을 다하여에서 힘이란 겉과 속의 모든 행위들과 활동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언제든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상태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의 물질이든 나의 자식이든 심지어 나의 생명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방법 또한 스스로의 성취욕을 채우고 싶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곧 내 만족과 내 자랑, 내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희생과 의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누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일이지 현대에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원죄의 타락이 만연한 상태, 자중심적인 환경,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관이라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던 어려운 상황 중에 한 성도님이 아버지 목사님께 등록금을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가정을 돌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희 집에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 한 신학생이 방문했고 아버지는 전혀 주저함 없이 그 등록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참으로 당연하고도 다행인 것은 그때 등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등록금을 못 내어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개 대학을 다녔으며 1개 대학은 다니다 말았고 이후 대학원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최종적으로 그 위에 상위 대학원까지 마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사랑한 사람의 후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 자기 가정부터 챙깁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요 잘하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스스로 잘난 체하지만 사실은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중심은 인간,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중심을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에 의해 움직이며 또한 그분께로 영원히 향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결코 자아중심적, 자기 탐닉적 삶, 좁은 시야의 행복, 세속적 가치관의 행복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주 그리고 십자가의 우리 구속주 또한
장차 언젠가 다시 와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실 재림주,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신학생, 주의 종을 돕기 위해 그처럼 기꺼이 자식의 등록금을 건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들 목사인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닥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고민하다가 결국은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 딸의 등록금을 아버지처럼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내어줄 수 있을는지는 현재로서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직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만큼은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얼마 전 어떤 단체에서 구제금 요청을 해왔습니다. 연말이면 교회로, 특히 담임 목사에게로 항상 구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 하나로서 한 장애인 단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성탄과 연말연시 카드를 반강제적으로 동봉해 보내면서 그 비용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요, 수신자인 저의 동의 없이 억지로 밀어붙인 기분 나쁜 카드라 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여러 곳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마이너스 경제에 더 큰 마이너스의 짐을 지는 미련한 행동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반감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마음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야 조금만 더 힘내면 되니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요청한 카드 금액을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안의 마이너스 경제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치기 아니냐? 그것은 한 가정을 이끌어 갈 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미련한 행동이다.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러한 사고를 우리 모두에게 집어넣었고 지금도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귀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우리 성도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런 식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부당한 일이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답변, 자신의 믿음 없음, 불리함을 가리기 위해 나온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의 답변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범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장생포교에 처음 왔을 때 받았던 사례비는 직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받았던 사례비의 딱 5분의 4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언제나 사례비를 받는 순간 5분의 1이 모자라는 마이너스 경제의 삶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지금까지 무려 4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렵게 살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엘리야와 까마귀의 사건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건 또는 은행의 매우 저렴한 대출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는 증거는 저의 신용 등급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의 신용 등급은 최소 분명히 3, 4, 최악의 경우에는 6, 7등급이 되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신용 등급은 지난 4년 내내 1등급입니다. 여기에는 아까의 특별한 여러 가지 사건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곤궁해질 때마다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공급해 오셨는데 가끔씩 그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절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여태껏 살면서 교회에서 부자들에게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이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부자들은 나도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게다가 남들에게 퍼다 주면 나도 곧 가난해져서 저런 사람들처럼 돼 하면서 돕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먹고 살잖아. 넉넉하잖아. 그러니 내가 주의 종을 도와야지 하면서 돕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요가 주는 여유로움을 누리며 만족할 뿐 아니라 그 부요함을 반드시 자기 자식들도 누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5성에만 충실하고 2성은 상실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고
할 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 부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낙타가 천국 문 한복판 앞에서 깔깔대며 웃을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하지 않아도 돕는 사람들,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은 계산을 못해서 자신의 손에 둔감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약간은 낭비벽, 허세가 있어서 그처럼 허세로 남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분들은 알뜰하기로 따지면 천하제일급에 속할 정도로 매우 철저한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낭비라는 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낭비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매우 근면성실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처럼 피 같은 돈을 빼서 저를 지난 4년간 틈틈이 도와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 역시 사랑하며 그처럼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그 영혼이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만족과 유익,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자아 중심의 삶, 죄악을 탐닉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 말 그대로 거듭난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더 이상 허망한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정상인 양 생각하면서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생생히 살아가는 가짜의 삶, 죄악의 삶, 죽은 유령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진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저 십자가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다음에 이 말씀이 더 이상은 거부감이나 의무감으로 다가서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대하는 평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인생, 곧 우리 주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